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디 가든지 이런 성구는 흔히 볼 수 있죠. 특히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이것은 우리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것을 견디며 긍정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길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들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 원천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7, 80년 길게는 100년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기간을 전반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잠깐 쉼을 가질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잠깐 쉰다는 것은 하프타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나파우어라고 해서 아나는 중간에, 파우어는 쉬게 해주신다. 그래서 중간에 쉬는 것이니까 하프타임이죠. 그러면 후반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살다가 죽을 때까지가 전반전이고 죽어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때까지가 하프타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후반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까지 말씀은 이거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연결되는 말씀 중에서 바로 16절, 17절, 18절을 뽑아서 우리가 애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 주님과 함께 지낼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된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그 큰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걸 생각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걸 생각할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눈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사도들이 많은 말씀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사도들이 성도들을 대하는 관점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예수님의 신랑이시고 그 성도들이 결국 정결한 한 처녀로 돼서 예수님과 혼인하는, 그러니까 사도들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중매쟁이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매쟁이 입장으로서 이미 중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매쟁이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신부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다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 데 한눈 팔고 있다 하면 그 중매쟁이의 마음이 타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뜻은 그 자녀를 삼아서 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럼 믿음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영과 혼과 몸은 전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영이고 한 혼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거룩하게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온이라는 말은 홀로 클레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홀로 클로레스는 홀로라는 것은 모든 것 100%, 클레로스라는 것은 모든 조각들,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돼서 주님 앞에 서는 모임,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완성되어 가는 그런 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몸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9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혼인집 손님들이 이렇게 마태복음 15장 우리말 번역은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전대로 보면 신부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니 그때야 금식할지니라. 그래서 신랑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로서 공중에 올라갈 때, 그것이 신부실이라는 겁니다. 그때 거기서 신랑과 같이 있는 사람, 신랑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름 준비에 따라서 그걸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기름 준비만 할 뿐이죠. 우리가 그런 준비만 하고 있으면은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있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 한 몸, 어린 양의 신부로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될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할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뭘 준비하면 됩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 기름으로 공중에 올라가서 한 신부로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날 공중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올라가자마자 우리 주님 보고 인사하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올라가자마자 마주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르러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이때 그 몸은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 여기서 열 처녀들이 결국은 졸다가 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신랑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 주의 날에 그들이 무덤에서 깨어나서 그래서 신랑을 맞는 장면이 그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 처녀의 비인 것입니다.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죽게 됐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냥 등만 들고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릇은 무엇일까요? 기름이 담겨 있는 그 그릇,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구약에 있는 613개의 계명을 옮겨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 그 구약 613개의 계명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간단한 계명을 주셨지만 이 계명은 참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때 선택된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아가파오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아가페라는 사랑이 없거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혈연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있지만은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때 물론 너희는 제자들 얘기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끼리 아가페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근데 아가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근데 아가페 사랑의 통로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라는 성경 말씀이 많이 있죠. 근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을 이루어간 교회가 있고 그 성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유일하게 소개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이게 형제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3절에도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면 거기에 무엇이 담길까요? 아가페 사랑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풍성한 거니까 그것은 바로 기름이 풍성하게 담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가져갔던 그릇,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있었느냐 서로 사랑이 없었느냐에 따라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리스도 심판대를 무사 통과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그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죠.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바로 그릇, 서로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바로 등에 들어있는 기름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소멸돼 버리죠.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서로 사랑을 통해서 그릇에 기름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혼잔치에 만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는 살아난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근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뭐 하나 빠진 게 있죠. 바로 올라가자마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만나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에는 그들은 혼인잔치에 바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그들에게는 빠져 있을까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릇에 기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너희는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성령이 풍성하게 있는데 그것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이 소멸하지 말라, 소멸한다는 단어가, 이 단어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가 등불이 꺼져가니 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에게는 그 성령이 소멸됐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은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22절에는 17가지의 계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구원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의 구원의 내용은 바로 재림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 세트로 같이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의 1장과 2장, 3장, 4장, 5장에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그들이 기다렸고, 또 사도 바울도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릴 때 무엇 때문에 기다렸겠습니까? 주님과의 혼인을 위해서 기다렸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인에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러므로 라고 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명령문이 17개가 나옵니다. 17개의 명령문은 다 현재형 명령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혼의 구원,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구원을 위해서 바로 17가지의 현재형 명령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명령문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영어에는 명령문이 1가지밖에 없죠. 동사의 원형을 써서 명령하는 것. 그러니까 be silent, 그러면 동사의 원형 be에다가 조용한이라는 형용사 silent를 넣으면 be silent,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하라는 건지 잠깐 하라는 건지 그런 구분이 없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동사를 현재형으로 쓰면은 끝까지 계속하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면 한 번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 이것은 세례 요한 이후에 회개하라는 모든 단어는 성경에서 과거형 명령이에요. 한 번 회개하고 그대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근데 여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런 것은요,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뻐하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재형 명령문이 17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10번째, 11번째, 12번째가 오늘 나온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엔 다 주어가 빠졌죠. 너희라는 복수의 주어가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거, 그건 여기에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17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너희는 피차 권면하라. 2번째, 피차 덕을 세우라. 3번째, 서로 화목하라. 4번째, 무질서한 자를 권계하라. 5번째, 소심한 자를 안위하라. 6번째,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라. 7번째,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라. 8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9번째, 항상 선을 조치라. 10번째, 항상 기뻐하라. 11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12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13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14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15번째, 범사를 시험하라. 16번째, 좋은 것을 취하라. 17번째, 악은 모두 버리라. 근데 여기 17가지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현재형 명령이 빠져 있어요. 그건 왜 빠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내용을 이렇게 세분해서 자세하게 나열한 17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가지를 한꺼번에 묶으면 그것이 바로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있을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있어요. 서로 전도하라. 전도란 말이 없어요. 그죠? 전도보다도 우선하는 것, 성도들이 해야 될 것, 17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17가지는 애써 우리가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 혼잔치 들어갈 그런 것이 아주 감격스럽게 느껴진다면 이런 17가지 행동들이 스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7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차 권면하는가? 그러면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죠. 피차 덕을 세우는가? 피차 서로 화목하는가? 이런 걸 통해서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비춰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17가지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2인칭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상대방도 바로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성도여야 된다는 것.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두세 사람의 성도가 내 주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교통하는 성도들이 나에게 누구인가? 그것이 없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서로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혼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업인 것입니다. 기름 준비라는 것은 우리의 본업인데, 기름 준비하는 방법,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것.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들에게 성령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이제 그들이 할 일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 일일까요? 우리가 애써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준비된 이들에게는 항상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7가지, 아니 줄여서 한 가지, 서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항상 서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자이고, 그것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신속히 기름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적어도 진실한 성도 한두 사람 있는가?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용기를 갖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예수님의 그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부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 감격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로 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